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개혁신학원 수업을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할 터인데 우리 학생들을 또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 이 공부하는 모든 내용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시선을 집중합시다. 시선. 인사. 나이 다시 해라. 시선. 집중. 인사. 예절. 박수. 참여. 자신감. 준비성. 행동은 즉시로. 박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왜 이렇게 빨리 가요, 한 주가? 강원도는 오늘 영하 몇 도 나왔어요? 아까 조금 전에 저 산에 영하 5도인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리고 중부지방도 지금 4도, 3도 많이. 대추 다 먹었네. 다시 조금씩 회복된대요. 사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꼭 사용하려고 하는 육권사님이 여기 오기로 했는데 한 사람을 달고 오기로 했는데 야, 사탄의 방해가 끼셔마냐. 그건 내가 오라고도 안 했고 본인들이 전화를 했어 나한테. 오늘 아침에 같이 둘이 갈 거니까 좀 데리러 오세요. 그때 새벽에 문자 왔는데 그 뒤로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돼서 설득으로 오늘 찾아 만날 테니까 그냥 오지 마세요. 야, 이 세월이 벌써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한테 넘어간다는 게 참 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도 확 바뀌고 그게 사로잡혀 살면요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랬어요. 아유,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내가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런다. 그냥 벌써 이미 아멘 했으면은 행동으로 즉시로 옮겨야 되는 그런 것은 내 몫이잖아요. 근데 그걸 못 이긴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했어. 여기 두 분은 아마 엄청난 복을 받는 분들이다. 왜냐면 이쪽 신학교도 두 분이 책임지시지, 저쪽 신학교도 두 분이 책임지시지. 이런 경우는 없었어 여지까지. 제가 이렇게 오면서 봤던 것은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할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아마 조만간에 만져서 오실 것 같아요. 저는 과거 같으면 한마디 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고. 그런 각자의 몫이 아니라 사탄한테 넘어가는 그 부분이 안타까운 거지. 감사하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어요. 뭐를 준비했냐면 제가 계속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학장님은 너무 잘하실 건데 신앙과 신학의 차이가 그건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 학장님은 아시고 또 저희들도 알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것을 막연하게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신학이 얼마나 좋은지를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장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을 해야 된다. 그죠? 교인이라면 신학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꽤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어요. 아, 신학과 신앙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대답도 안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공부할 건데 제가 하느라고 나름대로 뭐 학생이면 안 될까요? 그래서 오늘 예? 괜찮아요. 우리끼리인데 뭐. 자, 그래서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이 좋다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신앙심이 좋다. 그분한테 신학심이 좋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신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지 사실 목회자들도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신앙과 신학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하고 말을 던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역시도 깊이는 모르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 책을 이 내용을 정리하기까지 많은 그걸 또 얻게 됐고 그렇습니다. 정의를 한번 구분해 보자고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신앙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과 삶의 태도이다. 자, 요거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인들이면 다 이런 삶을 살죠. 그런데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차원으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신앙이에요. 신학과 신앙의 차이라는 걸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전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두 번째, 신학은 그럼 뭐냐?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탐구하는 학문적 작업이다. 하나님을 뭐라고? 이성적으로 연구하고 체계화하는 학문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이니까 학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앙은 뭐예요? 악마랑을 학자잖아요. 그럼 맞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을 악망한다. 그 차이고 신학은 말 그대로 공부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밑에 2번 관계로 보면 첫 번째 본질은 뭐예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방금 앞에서 얘기했대요. 그런데 신학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체계적 연구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중심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신앙은 마음, 순종, 실천에 둔다면 신학은 사고, 해석, 논리에 둔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신앙.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도구는 뭐예요? 신앙에는 기도, 예배, 사랑, 순종. 물론 신학하는 사람도 이걸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학이 우위에 있다, 신앙이 우위에 있다. 금방 드러나죠. 여기서 보면. 신앙을 준비하는 사람, 신앙을 심히 좋은 사람들이 신앙하는 거지. 신앙이 준비가 안 되면 신앙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데려다가 훈련 안 시켜요. 어느 정도 신앙심이 좋아야지. 자, 그래서 그러면 신학은요 뭐야? 성경의 해석, 철학, 역사, 언어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 분야를 신학이라고 말하는 거죠. 목적은 뭐라고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그렇죠? 하나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는 많은 분들을 봤지만 제 눈에 딱 저분은 신학해야 될 분이네 라고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게 그렇게 느껴질까를 생각해 봤어요. 왜? 제가 한국교회 2년을 방문할 때 그 당시에 목사님들 모아놓고 선생님들 교회 교역자들을 모아놓고 7, 80명씩 강의할 때 보면은 저분은 하나님이 잘하는 거예요. 저분은 이미 벌써 집사라는 직분을 넘어섰네. 이미 권사라는 직분을 넘어섰네. 그럼 하나님이 다음 단계에서 사용하시겠네.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아니나 다른 보이는 사람들을 신학으로 이끌으면 100% 하나님 종으로 사용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들도 주변에 보면 신앙인이지만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저분은 신앙생활하지만 남다르다 이런 분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게 어떤 분들이냐면 대가 보면 교회 내에서 이러쿵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이렇게 감나라쿵나라 이런 얘기하는 분들 있죠. 좀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를 이렇게 뭔가 정지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거기를 떠나거나 신앙해요. 왜? 단계가 넘어섰거든. 그러니까 모를 때는 그냥 순종하고 다 이러잖아요. 근데 연구하는 쪽으로 가면 목사님 설교가 조금 이래가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미 벌써 한 단계 넘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도 저 정도는 하겠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할 사람들은 신앙심이 깊이 하나님을 완전히 경외하고 하나님 쪽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자들이 거의 신학 쪽으로 옮겨가요. 네, 전 그거를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험이 신앙인의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시작. 신앙인은 맹목적 신앙주의로 흐를 수 있다. 그러니까 맹목적. 이거 현실에서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 맹목적이 뭐예요? 저는 처음부터 큰 교회를 가서 섬겼는데 거기서 맹목적인 신앙인들을 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과 나의 1대1이 아니고 그냥 교회의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어떤 면에서 신격화되는, 아니면 그냥 진짜 잘못하면 뭐라고 할까, 그냥 순종적으로 가는 건데 내 신앙은 정작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없는, 이게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아마 주변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신학의 위험성을 그럼 봐야 되겠죠, 그죠? 시작. 지식 중심으로 식은 신앙이 될 수 있다.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 돈독해지려고 신학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학문적으로 연구한다? 공부만 한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전국의 신학교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신학생 모으기도 어렵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깊이는 없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서 목회자들을 제가 코칭을 하고 이렇게 해보면 이 목회자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신학하는 분들은 목회자잖아요. 이제는 사역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역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그 역량이 뭐예요? 신앙이 기본이죠. 맞죠? 신앙이라고 하는 건 방금 얘기했던 뭐예요? 기도, 예배, 사랑, 순종. 이게 기본 아니에요? 그 토대 위에 신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자가 하나님이 쓰신다. 자, 밑에 읽어볼게요. 시작. 신앙은 불로 타오르는 심장이고 신학은 그 불을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등불이다. 오, 상당히 이게 중요한 말이죠. 저는 이 말을 적으면서도 야, 맞아, 이거야. 그러니까 신앙심이 좋은 거는 그분이 신학을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심이 없으면 막 그냥 모든 걸 순종만 하면 되는 거로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방향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방향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 아멘. 방향은 뭐예요? 오직 예수예요. 근데 오직 예수가 어느 환경에서는 목사님이 오직 이렇게 잘못될 수 있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의 우리를 말씀을 가르쳐주는 어떤 중간적 도구지 목사님이 전체가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을 볼게요. 자, 성경 속에서 예시로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는 신앙의 대표이다. 맞습니까? 네. 이게 왜 대표라고 하냐면 그 말씀 있죠, 밑에.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때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마리아가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내 의지 아니고 천사님이 와서 천사들 와서 얘기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그래서 신앙의 아주 대표다. 그런데 밑에는 뭐예요? 바울의 신학. 신학은 바울이 대표이다. 이 얘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을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교리를 세웠다. 누가? 바울이. 그래서 바울 신학 그러잖아요. 바울 신학. 바울이라는 사람이 13권의 책을 쓸 때는 그만큼 하나님이 쓰고자 하셔서 쓰임 받는 거죠. 바울이 한 게 아니고 바울의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도록 이끌어간 거죠.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누가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쓰신 거잖아요. 바울이 아무리 떠들어도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누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우리 주의 종들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오기까지는 엄청난 진통과 엄청난 고난 이런 것들이 지금 아침에 오려고 약속 그렇게 했던 분들이 안 나타나는 거 한번 보시라고. 얼마나 방해 공작이 심한지. 처음에 교회 갈 때 훅 하고 바로 갔어요. 교회 갈 때 첫날부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갔어요. 아니죠? 저는요 교회만 들어가면 머리가 깨지.
또 몇 개월 후에 또 끌려갔어. 또 가서 머리가 깨져 또 도망나고. 그러다가 스스로 교회에 걸어 나가는 계기가 있었는데 눈물 콧물 다 쏟고 그냥 그때부터 교회 나갈게요 하고 선포하고서 지금까지 교회에 빠지거나 재미없거나 안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아무래도 뭐라고? 자기 의지에 한 게 아니다. 네. 사용되어진 거다. 밑에 볼게요. 시작. 복음을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교리를 세운 그가 그의 신학은 뭐라고?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체험에서 나온 신앙의 체계화였다. 그러면 우리들은 체험이 있으면 체험이 많을수록 신앙을 더 세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체험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역사적으로 정리해봤어요. 초대교회 신앙의 중심이었다. 자, 박해 속에서도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 자들. 그게 신앙의 핵심이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 교회에서 어제도 예배 드리는데, 야, 진짜 장로님 모시고 장로님이 설교하셨는데, 오직 예수. 야, 어쩜 그렇게 예수의 의를 그렇게, 지난번에 우리 했잖아요? 예수의 의를 부르짖느냐면, 목회자들이 반성해요.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예수의 의를 주창하는 대단한 장로님이죠. 자, 그래서 중세 종교개혁기에 교리를 세우며 신앙을 발전시켰다. 루터와 칼뱅은 신앙을 신학적으로 정리했다. 아멘. 자, 현대에 와서는 신학은 뭐예요? 학문이 되었지만 신앙 없는 신학은 죽은 지식이 될 위험이 있고, 그리고 신학 없는 신앙은 맹목적 광신으로 흐릴 수 있다. 광신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혹시 우리 교회에서 광신자 있어요? 없어요. 광신자 큰 교회들은 있어요. 제가 큰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우리는 못 말려요. 자, 그래서 서로 신앙과 신학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맞고요. 밑에 보니까 아주 좋은 얘기를, 이건 어록 같은 얘기를 써놨어요. 시작. 좋은 신앙은 생각하는 신앙이고 좋은 신학은 기도하는 신학이다. 맞죠? 자, 다시 한번 밑에는 신앙 없으면 신학은 공허하고 신학이 없으면 신앙은 방향을 잃는다. 앞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한 거네요. 그 다음에 마치 시작. 마치 바람이 없으면 배가 나가지 못하고 키가 없으면 배가 필요하듯이 신앙은 추진력, 신학은 방향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온전한 사역자로 설 수 있다. 그러면 다음 쪽을 보시면요. 즉시 이제 우리는 제가 즉시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즉시로 이렇게 오늘 참 두 분이 왔으면 내가 아주 할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안타까워. 즉시 적용료야. 자,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한다. 와, 이 차이가. 근데 저는요, 박희정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신앙을 얘기하기보다 신학을 얘기해야 그들이 이해를 잘했어요. 왜요?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신학에서 배운 그쪽이 더 강했지, 신앙심으로 하나님 만난 경험보다는, 물론 제 간증도 많이 했겠지만. 그래서 성경책이 몇 권입니까? 물어보면 몇 권입니까? 몇 권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해. 근데 신학을요. 신학이나요. 성경이 한 권이라고 말하는 사람 100%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교회는 다니긴 했는데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 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한 권의 책이 맞죠? 뭐 틀린 건 아니잖아요. 66권을 한 권에 묶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창세기도 한 권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이해하는 게 신학이지, 안 그래? 신앙은 하나님께 모든 걸 올인하는 게 신앙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신학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 더 뭐예요? 신께서 인간을 찾아온 종교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인간이 나약한지라 신을 만들어 놓고 복달라고 비는 종교가 있더라. 이게 신학에서 제가 배운 거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신이 인간을 찾아서 복 주는 종교는 유일하게 뭐다? 유일신이냐? 하나님의 신, 우리 그리스도교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인간이 만든 종교야.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나 외에는 뭐예요? 모두 다 가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타 종교가 옳지 못한 이유는 성경에 그렇게 돼 있고, 만약에 하나님의 기사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저는 그런 얘기하죠. 달걀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걸 거기서 또 따져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왜 그럴까요? 그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닭이 문자라는 거예요. 왜? 있으라니까 닭이 있었다. 그렇게 개념을 설명.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있으라 했을 때 있었다. 하나님이 명령만 하면, 말씀만 하시면, 그것이 바로 일반 사람과 차이점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앙이 아니라 신학 쪽에서 연구돼서 쉽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성숙한 시작.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며 배우고 배우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신앙은 체험적으로 시작되지만 신학은 그 체험을 공유 가능한 진리로 정리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구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니들이 연구하도 뭐야? 너희들이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누가 뭐야? 나에 대해서 응? 내 얘기다. 예수님 그러셨죠. 그러니까 아무리 너희들이 연구해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연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려고 하는 거지,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뭐 우리가 특별한 새로운 영역을 뚝딱하고 만들어내는 건 아닐 거라. 맞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다. 신학은 그 사랑을 설명하려는 노력이다. 아, 그렇군요. 신앙이 심장이라면 신학은 두뇌이다. 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심장이 없으면 죽고 두뇌가 없으면 방황한다. 마지막으로요.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믿음은 뜨겁고 깊어진다. 그래서 근데 저가 그런 부분의 대표인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 되기 전에 하나님이 불러다가 딱 왔으니까 13년 동안을 그렇게 기쁨으로 교회 섬겼어요. 아침에 7시 출발하면 저녁 6시 퇴근했으니까. 왜? 봉사 두 가지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7시에요 항상. 그렇게 주일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기쁨을 했겠지, 뭐 슬픔을 했겠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고 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궁금했어요. 이건 제 체험이에요. 그런데 어느 분이 10년 전에 저한테 집사님 신학 한번 해보시죠 그랬는데 10년 훌쩍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매일 3일차 하나님이라고 누군가가 성부, 성자, 성령을 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고 헷갈리고 뭐지? 점점 궁금해지는 게 많았어요. 그럴 때 어느 교회 봉사를 갔다가 거기에 봉사하면서 그 교회가 신학원인지 몰랐어요. 전 그러면서 신학을 알게 됐고 신학을 알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왜? 내가 궁금하고 하는 거 알아봤으니까. 그러면서 그런 저의 체험을 박희전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전하겠어요. 5년을 그렇게 전하고 있었으니. 그게 재밌잖아요. 이미 아는 내용을 전하는데 이분한테 내가 말 잘못했나? 뭐 이런 느낌이 있을 땐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흔들림이 없죠. 하나님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 흔들림이 없죠. 맞죠? 그리고 성경 66권이 외워지 모르는 분한테는 저 주일날 우리 성도들한테 상구 27, 39권은 신약성경, 구약성경, 27권은 신약성경. 근데 27권, 39권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신약도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것이 바로 신학을 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것부터, 저는 저 나름대로 전도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도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어떻게 쉽게 깨닫게 할까? 그게 이제 초점이죠. 그래서 보세요.
외부의 무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여기까지 끌어다 놓으면 어떤 면에서 전도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인도한 거죠. 여기까지. 그죠? 그럼 교회에 와서 전도 훈련시켜야죠. 하나님 복음을 넣어줘야죠. 그런 건데 우리가 그 노력을 같이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어록을 합니다. 이 신학의 어록이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상당히 깊이를 좀 깨달았어요. 볼까요? 10가지 중에 3가지는 오늘 찾아야 되겠죠? 각자 하나씩 짚어가면서 갈까요? 미리 10가지 중에 3가지 찾아볼까요? 빨리 눈을 훑어보고 3가지 동그라미 치세요. 세 가지 동그라미 치셨나요? 하정도사님 몇 번? 1번. 우리 5번이 기도 있는 학습을 기도 없는 종교를 안가가 두려워하지는 않고. 네. 5번. 그 다음에? 제목인 것 같아요. 자, 이따가 분석하고. 네. 그 다음에? 9번. 9번? 네,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3번, 5번, 8번. 3번, 5번, 8번. 좀 많이 살고 싶어. 갈렸네. 자, 신학의 어록을 만들어 본 거는 또 많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한번 같이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1번. 시작. 신학의 궁극적 목적은 뭐라고? 지식이 아니라 예배이다. 지식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쵸? 잘못하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외부에서는 신학하는 거? 아니 신앙심이 좋으면 됐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맨 밑에 뭐 해석을 볼게요. 시작. 신학은 머리로만 하는 공부가 아니라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반응하는 예배이다. 요 반응하는 예배. 좋습니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진짜 제가 그렇게 신학교에서 푹 빠져서 있을 때 보면은 하루에 12번 죽을 듯 하죠. 사탄이 가만 안 놔두니까. 왜냐하면 주의 종이 되는 걸 놔두겠어요, 사탄은. 그러니까 세상 쪽으로 막 끌어가고 계속 힘들게 공격하고 중간에 무슨 일 때문에 못 나오게 되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거 아세요? 승리해서 최종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그건 어마어마한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맞죠? 우리 여기 신학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왔다가 멈추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게 그 사람이 잘못했을까요? 여기 왔다가 앉아있다가 떠난 사람이 잘못했을까요? 누가 잘못했어요? 아무 잘못 없어. 그래서 잘못 없어요. 단 사탄의 전략에 그냥 그 의지가 약해서 강하게 그냥 순종하고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오직 예수다. 이걸 부르짖고 나는 그냥 주님 그냥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강하게 뭔가 가야 되는데 하다 보면 속삭이면 푹 하고 넘어.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시작. 회의함으로써 조사를 시작하게 되고 조사를 통해 정리인식을 하게 된다. 신학이라고 하는 건 뭐다?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왜? 신학 내용의 주석석을 보면
이 주석을 보면 어때? A라는 주석 보면 와 나하고 동하는 게 같아. 그죠? B 주석을 보면 0 아닌 것 같아. 맞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주석을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보기는 하겠지만 봐보면 나한테 가장 끌리는 주석이 있어요. 그 주석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같이 이제 서로 이렇게 조사하고 또 조사를 통해서 뭐라고? 진리를 인식하게 된다. 사실 말씀 한 구절 가지고도 엄청나게 그것을 분석하고 얘기하고 토론하면서 깨닫고 그러잖아요. 어제 제가 설교할 때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믿음과 행함, 바울이 뭐 믿음으로만 구원이다 이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바울은 한 말이 그렇고 그리고 야고보는 어쨌든 자기가 행함 없으면 아니 믿음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그들을 위해서 한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둘이 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어쨌든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그쪽으로 사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무조건 주십시오 달라고만 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거 내가 계획을 짜도 이루는 일은 하나님인 건 누구나 알지만 어쨌든 가만히 있으면 열매가 없다. 결론 맞죠? 가만히 있으면 열매가 없다.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열매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의 노력, 행함,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행함으로 가야 열매가 있다. 자, 해석을 볼게요. 신학적 시작. 신학적 탐구의 출발점이 의심일 수 있으며 그 의심이 건설적 조사의 길로 이어지는 통찰이다. 맞죠? 아니 왜? 진짜 여러분들 그 뭐죠? 제가 같이 신학했던 한 분이 어떤 정도냐면 대화를 하는데 완전히 자기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와, 이미 저 사람은 저 집사는 사탄이 있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 신학교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오히려 교수한테 따지고 들어. 와. 그러니까 이게 이미 세뇌되면요 안 바뀌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통 신학하는 데 가서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제가 여기 처음에 올 때 여기 신학교하고 인연을 맺을 때 처음에 그래도 상담해보면 저하고 코드가 맞으니까 여기에 같이 움직이고 노예에 같이 움직이지 만약에 코드가 안 맞으면 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 진리로 정리가 됐으니까 이게 서로 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심각한 거. 그러면 마찬가지로 반대해서 제가 왔는데 왜곡된 신앙 뭔가 체계를 가지고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똑같아요. 안 맞으면 같이 못 가요. 맞죠? 자, 3번은 시작. 신학의 중심 과제 중 하나는 분열시키지 않고 하나 되게 하는 말을 찾는 것이다. 와, 이거 3번 진짜 대단하다. 맞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뭔가 연구를 하고 하는데 예수님으로 가게끔 하긴 하는데 거기서 의견이 충돌되고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 하나 되기가 핵심. 신학하는 건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서 그걸 가는 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미 만들어 놨지만 우리도 지금 신학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체계를 연구하는 거니까. 네. 밑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시작. 신학이 단순 논쟁이 아니라 화해와 치유의 언어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다. 맞죠? 좋습니다. 4번 시작. 하나님의 연구하는 것은 지적인 노력과 역사적 상상력, 공감적 에너지, 그리고 기도에 살아있는 공동체 참여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 모두 다 연구하는 데 필요하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유를 보니까 신학이 머리로만 되는 학문이 아니며 감성,
공동체, 기도까지 아우르는 전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신앙인들은 이거 하나요? 이렇게 연구하고 막 이러나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뭐해? 이미 옷을 준비를 해, 옷 입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앙인이 신앙심이 깊은데 신학을 연구하고 혼자 하고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왜? 이미 신학 교수님들이 준비하고 그렇게 해왔던 어떤 그런 것들을 본인대로 해석할 수 있는 환경이 잘못하면 짙어지거든요. 맞죠? 아무리 똑똑해도 본인이 하면 혼자 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혼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리고 성격보호를 가장 의심 한번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난해하다고 그랬나요? 뭐가 이상하다고 그랬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 없는 학습, 기도 없는 일, 기도 없는 종교만큼 악마가 두려워하는 것은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니, 이 기도하는 일, 기도 없는 일, 기도 없는 종교만큼 기도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악마가 두려워할까 안 할까요? 한다 이 소리예요.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싫어하는 걸 해야지. 아, 거기에 기도 안 하는 걸 좋아하고 기도 없는 걸 이랬는데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게 단어가 잘못됐어. 아, 그래요? 네. 바꿔주세요. 그러네요. 악마가 두려워하는 것은 없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악마는 두려워한다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런데 제가 밤에 만들다 보면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네요. 악마가 두려워한다로 바꾸자. 아니 기도한다 해야지. 기도 안 없는 종교만큼 기도 없으니까 좋아하지. 없는 그렇죠. 게 아니라 있는 걸로 바꿔야 될 것 그렇다 그렇게 해야 돼요. 같아요. 좋다. 이것도 바로 연구하는 거야. 신학 연구야. 앞으로는 정답 내놓지 말고 오답을 내놓고 서로 토론해 가야 돼. 자, 해석을 보면요. 신학과 공부가 영적, 기도적 토대 없이 이루어지면 위태롭고 그렇죠. 위태롭다는 경고이다. 근데 우리 월요일 날 공부하는 거는 어제 뜨겁게 기도하고 다 했으니까 바로 기도하고 시작해도 괜찮은가? 어쨌든 좋습니다. 자, 6번 시작. 성경은 우리가 성장해도 결코 넘어서지 않는다. 이 얘기 이해가 돼요? 네? 성경은 우리가 성장해도 우리가 성장하는 건 뭐예요? 말씀의 깊이가 점점 있어도 결코 하나님을 뛰어넘지. 그렇게로 바꾸세요. 결코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다. 밑에 해석을 볼게요. 시작. 신학적 탐구에서 성경이 단순히 초보용이 아닌 평생 함께 깊어지는 동반자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위의 말이 맞는데 동반자격 우리가 성장해도 결코 그러니까 넘을 수 없다. 계속 연구해야 될 그러한 동반자의 의미다. 그렇게 가야 되나? 조금 어폐가 있어요. 조금 어폐가 있어요, 이 말이. 야, 바꿔보자고요, 지금. 어록이니까 10가지 어록 만들라고 애먹었구만. 다시. 우리가 성장해도 뭐가 성장해? 신앙이 성장해도 결코 하나님을 넘어서지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가야 된다. 넘어설 수 없다고 하잖아. 넘어설 수 없다. 오케이. 그렇게 하면 맞네요. 다음 쪽이요. 자, 7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모토는 내버려두고 하나님께 맡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라여야 한다. 아멘. 아멘입니다. 7번 동그라미 치세요. 참 이러한 신앙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모든 게 하나님께 맡기면 돼. 이 말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사역자들한테 많이 나오잖아요, 이 말이. 그 말을 연구를 해보면 틀린 말도 아니에요. 주님한테 매달리면 해결돼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릴까요? 저하고 15년 동안 자주 만나는 성남에 계신 분이 있어요. 언제 성남에서 같이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성남에 어제도 제가 그저께도 성남 갔다 왔어요. 목사님은 아닌데 이분은 어렸을 때 불을 받았어요. 근데 성경을 무슨 성경 뭐냐면 복합적으로 모든 종교 비교학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깊이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목회자들이 배워야 돼요, 사실. 그런 분들은 당신이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저는 알거든요. 근데 이분이 오직 기도로 사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나 힘드냐면 모든 것이 가족에서 막 가족이 소용돌이 쳤고 한동안 그러더니 지금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일을 하는데도 몸도 힘들고 그래서 이분은 언젠가는 신학을 해서 많은 환경에서 이렇게 해야 될 분인데 지금 과정이에요. 제가 볼 때 제가 신학으로 얘기도 했겠죠. 과정인 분이에요. 그런데 돈에 엄청나게 쫄리고 가는데 왜냐하면 몸이 갑자기 코로나 오면서 전에는 충분히 가정에 무슨 일은 다 되는데 코로나 오면서 수입이 반쪽 나면서 힘들었어요. 그게 누적됐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살고 매일 걸어다니며 기도하고 이런 분이거든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한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늘 그 얘기를 들려주고 오히려 저를 제가 조금이라도 막 그 힘든 얘기를 하면 오히려 저를 막 이렇게 세우는. 근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만 저는 아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세상에 어제 그저께 토요일에 만났는데 지갑을 딱 펼치고 수표를 2장 딱 꺼내. 수표를 2장 꺼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줘요. 기도했는데 어느 분이 오셔서 힘들지 가정에 보냈어하고 2천만 원 주시고. 그러니까 바닥까지 내려가서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오히려 지금 절대 목사님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 오히려 나를 가르친다니까. 나 그런 분을 15년 동안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한 것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환경도 있다는 걸 저는 보면서 가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7번은 이제 이해됐죠? 밑에 해석을 볼게요. 시작. 신학적 사고와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그거 읽었네 아까 전에. 자, 8번 시작. 내 모든 신학은 이 좁은 나침판으로 요약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건 당연한 말인데 여기 좁은 나침판 동그라미 치세요. 신학은 이 좁은 나침판으로 요약된다. 좁은 나침판이 뭐예요? 나침판은 뭔데? 방향이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인들의 방향은 어디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고 밑에 읽어보니까 시작. 방대한 신학도 핵심적으로는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고백으로 축소된 겸손이다. 축소될 수 있다. 9번 아까 누가 선택했어요? 시작. 신학이란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탐구이며 그분의 말씀, 진리, 계시를 이해하려는 활동이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고요. 밑에 신학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생각하는 행위로서의 신학을 강조하는 것이다. 신학을 정의하고 명확히 하고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러니까 신학을 제일로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는 늘 알죠? 뒤에 계신 우리 이렇게 계셔요 한 분. 신학의 주창시자가 아니라 주창하는 자 그런 분이시죠. 어쨌든 우리는 신학을 알면서 너무 기쁜데 신학을 이 자리까지 하게끔 한 것은 누구라고? 하나님. 내가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누구를 한번 할 때 그건 성령께서 만지고 하나님이 언젠가 당신 아마 벌써 선택했던 상황이니까 아무리 뒤로 빼도 안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아니나달라 꼭 그렇게 됩니다. 딱 사로잡힌 분 방법 없어요. 와서 옷을 입어야 돼요. 아니, 전도사님 옷 입으니까 멋져 보여요. 전도사님 옷을 입으니까 이제 뒤로 못 간다 그랬죠. 이제 옷이 그냥 앞으로만 가야 돼. 그래 마지막 10번째 시작. 한 번 순종행위가 100번의 설교보다 낫다. 와, 이런 어록이 어디 있어요? 어록 10가지 어록 공부하지만 저는 10번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분 가위바위보 하시고 빨리 가면 가위바위보. 자 누가 먼저 나올까요? 네 그러세요. 나와서 내가 선정한 그 내용을 가지고 신학이란. 네. 안녕하십니까. 하수경입니다. 네. 아니 전도사 보시세요. 전도사 하수경입니다. 네. 몇 번을 그렇게 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앞에서는 1번하고 5번 했는데 어쨌든 신학을 하는 것도 네. 어떤 지식을 쌓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또 주님과 더 깊게 교통 교제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식이 아니라 예배이고 또 기도 없이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쌓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그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는 그 말씀들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해석이 되고 또 제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5번. 네, 그래서 기도 없으면 참 악마가 좋아하겠다. 그럼요. 악마가 좋아요. 사단이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9번이었는데요. 예. 제가 처음에는 이제 신앙만 있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 신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졌고 그것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읽었고 예배에서 집중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것이 신학이 아닐까. 그동안에 그러면 신학을 하면서 네. 좋았던 점 한마디 더. 너무 재미있었죠. 제가 궁금해서 읽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말씀을 읽어도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까지 있지 내가 이제 묵상을 하지만 그것이 맞는지 확실히를 하지 않고 이제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신학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또 다양한 방면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신학이 좋다는 거네요. 안녕하십니까. 해프리교 유경 목사입니다.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3번을 했는데 신학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분열이 아니고 하나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뭐 신학에만 통용되는 말은 아니겠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렇고 우리나라는 사학이 되게 쪼개져 가지고 있는데 분열의 이 영이 정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저는 항상 그게 궁금했거든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왜 다 생각이 틀릴까? 그러니까요. 예수님 하나로 다 통일될 수 있는데 이 신앙만큼은 예수님을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이해를 참 못했는데 분열의 영이 분열시킨 이제 지금 이해를 하죠.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근데 그 분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렇죠. 뭐 교단이 나눠졌지만 그래도 뭐 다 나름 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게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게 참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저는 이제 예수님을 잘 믿은 동기가 예수님 믿자마자 방언을 받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거고 아무리 피곤해도 저녁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만사형통이에요. 지금 요새는 현지형통 무슨 형통 하는데 만사형통이 기도 예수님이 네.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성경 이게 제가 늘 주장하는 말씀 이거거든요. 6번? 6번은 이제 제가 동그라미는 안 쳤지만 이 말에 대해서 해석을 들으면서 성경은 우리가 성장해도 결코 넘어서지 넘어설 수 않는다는 없다. 데인데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온 천하를 다 지식을 알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모래알이다. 아멘. 잘난 척은 안 된다. 이거를 강조를 하는데 이 말이 있고 그 다음에 8번요. 나침판 있잖아요. 우리가 핵심이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왜 믿냐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그런 거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가니까 이 핵심이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 모든 신학이나 신앙이나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을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생각을 했고 열외로 10번에 한 번의 순종에 행운에 100번의 설교가 낫다는 제가 설교를 보니까 벌써 1년하고 조금 넘었는데 한 300편을 해놨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전체 설교를 하니까 그렇죠. 태블릿에 설교를 이제 제가 1번, 2번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렇게 딱 보니까 한 300개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설교를 했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이나 제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치고 기도도 하는 건데.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정말 날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신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학문을 잘 배워서 신앙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수고하시는 교수님들을 함께 하시고 영육 가문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제 개혁신학원에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주시어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머지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